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미가실지 혹함에 온낮에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받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선물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어버이날 선물, 스승의 날 선물, 또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니까 결혼이 지금 아주 물밀듯이 폭발적으로 결혼식장마다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결혼에 대한 선물도 해야 되고, 그리고 5월에 또 생일을 맞이하면 또 생일 선물 이외에도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갑이 가벼워지는 달이기도 하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이 바로 괴물이고,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순간에 내 기분을 한번 전환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흔히들 쓰는 4가지 기분 전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즐겨 듣던 음악,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땀이 날 정도로 온 몸이 정말 부서질 정도로 운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그래서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생일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명품 백이고, 30대 여성들이 생일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능력 있는 남자고, 40대 여성들이 생일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고, 50대 여성들이 생일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보석이고, 60대 여성들이 생일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혼자 있는 것이다. 이런 글을 주간 중에 제가 좀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이 곧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점수나 우리의 실력으로 받은 그런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되어서 받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선물의 의미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에 의하여,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은혜 안에서, 은혜 밖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만 받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이 아니면 어떤 면접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서 받으면 너희의 그 행위에 의하여, 너희의 그 지식에 의하여, 너희의 그 노력에 의하여, 너희가 이런 자격을 갖춘 것에 의하여, 요즘 말로 하면 새 정부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강요들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통과하는 청문회라는 거 있죠. 그 청문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했기에 임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의하여가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또 어떤 다른 번역 성경은 은혜 때문에라고 그렇게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선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무엇을 다 주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내 목숨을 희생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가 열심히 점수를 딴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배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 이 의미를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항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어항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길러보셨잖아요. 어항에다가 물고기가 잘 자라도록 먹이도 주고 또 추울까 봐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또 그 새끼들을 잘 손이 참 많이 간단 말이죠. 그냥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작은 어항 속이지만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주인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이 그런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선물, 구원이 선물이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중반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연옥설, 이 연옥설을 들어서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중간 대기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아니면 그 부모나 형제나 그런 사람들이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증서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증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에 있을 그 영혼의 죄가 깎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연옥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심으면 면죄부를 사면 죄가 면해져서 천국으로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면죄부는 죄를 면하게 해주는 증서로서 이 증서를 산 헌금이 헌금 주머니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비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 면죄부를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마틴 루터가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없이 면죄부를 사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로마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과 우리와 그쪽에서는 큰 집이다 그러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로마 가톨릭도 구원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은 달라요. 신천지도 다르고 이슬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쪽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우리 구원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구원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이게 세계 종교 개혁주의,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가 말하는 주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이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기에 구원은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믿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거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내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4분의 1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테지로 따지면 진작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그 국교가 기독교가 될 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프로테이지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작에 우리 기독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통일도 더 빨라질 수도 있을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많은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참 부끄럽게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은 큰데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참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소리들을 자성의 목소리로 들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곡은 주님이 찾으시는 알곡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알곡이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알곡이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은 정말 알곡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알곡,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가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주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협하고 자기들뿐이 모른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수 있는 선물인데 그럼 이리로 와야지 어디를 갑니까? 다른데 어디 가서도 무슨 맛집을 내서 그것을 무슨 분전처럼 대리점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점 내는 집 보면 중앙에서 다 갖다 주고 배합만 해가지고 끌어갖다 내려주는 거잖아요. 레시피가 똑같아요. 그건 어디 가서 먹어봐도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 돼요. 서울가도 있고 저 경기도가도 있고 저 경상도가도 있고 전라도가도 있고 제주도가도 있고 근데 오직 한 집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돈가스 집을 잘하는 그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장님이 제주도에다가 돈가스 집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가스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제주도 가야 돼요. 분점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가지고 분점을 낸다 그러면 거기 가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분점이 없으니까 그냥 제주도 가야 그 집 맛을 보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그런 비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디 가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최고의 선물을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또 구원받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취급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선물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저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사실은 이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의 선물을 당연히 내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니까 이 구원의 선물보다 이 세상 것이 더 크고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물론 눈에 당장, 지금 생활에는 이 세상 것이 당장 구원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 세상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의 기쁨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들고 이 세상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한 반석 위에 짓는 축복이 아니라 모래 위에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축복이 내 구원의 은혜까지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세상 축복에 삼켜요.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 것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성공한 사업가 중에 바턴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하루는 스트로라고 하는 허름한 차림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2,000만 빌려주십시오. 이 스트로라고 하는 청년이 담보도 없이 무턱대고 돈을 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턴이라는 분이 $2,000를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말하는 모습이나 또 그 청년의 눈빛이나 이런 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자신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담보도 없이 보증도 없이 그 큰 돈을 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건 반드시 받지 못할 겁니다. 떼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트는 이 스트로라고 하는 청년에게 $2,000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스트로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와 더불어 그동안 빌려 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이자를 계산을 해서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후에 이 미국에 큰 대공황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바턴의 그 사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턴의 사무실에 한 점잖은 신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0년 전에 도움받았던 스트로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턴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이미 빌려준 돈은 이자까지 넘치게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도움을 받겠느냐?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저를 믿어주신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은혜는 단순히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는 제가 돈을 갚았다면 이제는 은혜의 일부분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남아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 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참 감동적이라고 하는 것을,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 갚으면 은혜도 다 갚은 줄 알아. 아니, 내가 조금 더 갚으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줘줬다 그래. 더 잘해줬다 그래.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갚았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에게 부모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부모님의 용돈도 드리고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은혜 갚은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은혜 갚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또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의 가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제물 대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우리의 모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은혜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감동과 감격은 어느 순간에 이 세상 것에 대한 필요,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그 은혜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아니, 이 세상 것의 은혜가 삼켜졌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속빈 강정이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 은혜의 감각을 잊지 않는 것, 그 감동을 잊지 않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의 믿음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이 은혜의 깊이와 감동과 감격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또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은혜의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는, 은혜의 믿음의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로 인해서, 세상의 필요로 인해서 그 세상의 욕망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거나 그것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나간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